요한복음 12장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주제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향유 부흥법인가, 두 번째는 가난한 자 돕는 문제에 관하여, 세 번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네 번째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이렇게 소재를 정하고 같이 그 12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또 제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토론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쌍방 통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답변하고, 또 배우신 분들에게 최대한 질문거리를 찾아보세요.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든지 모르든지 그런 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어려운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합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각자가 생각한 바를 말씀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얘기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는 일단 교제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말씀을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경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친다기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나누고 나에게 받은 은혜를 또 서로 나누는 거죠.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좋은 그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성령께서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간증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제 성령의 교제 가운데 말씀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일방적인 저의 지식이나 저의 깨달음을 전한다기보다도 그저 제가 느낀 바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저 역시 배우는 중이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신 마음으로 교제한다, 또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 좋겠어요. 예. 자, 향유 부음 허비인가, 제가 소제목을 정했거든요. 12장 3절을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참, 이 향유 한 근이면요,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보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1년 연봉이 마찬가지죠. 5천만 원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비싼 거죠. 근데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단 말이에요.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허비하는 거다. 그, 작은 돈도 아닌데, 그 큰 돈을 왜 발에 붓고, 어느 성경 보면은 또 어떤 또 여성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지금 함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값진 나드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는 거예요. 허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말하죠. 5절에서 보면은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 허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허비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허비라 하면은 일단 재정, 시간, 정성, 노력 또는 우리의 어떤 에너지 이런 걸 이제 사용하게 될 때 이게 허비가 되는 거냐 또는 실제가 되는 거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허비는 뭐고 허비가 아닌 건 어떤 거냐? 가치 있는 소비는 어떤 거고 헛된 소비는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십니까? 허비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곳에 소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값진 나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가치관에 입각하면은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를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은 없죠. 왜? 예수님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는 거죠. 천재일우의 기회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향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쪽을 택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뭡니까? 허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허비의 기준이 어떤 거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금 혹 허비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흘러도 후회 없는 그런 곳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말하는 허비하라고 생각했던 이거 과연 허비인가? 가장 가치 있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가난한 자 돕는 문제. 역시 가룟 유다가 말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 가난한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제가 사는 LA에는 미국 전역에서 52개 주가 있지만 52개 주 스테이트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주입니다. 특히 LA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노숙자, 홈리스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LA일 겁니다. LA 다운타운 쪽에 가면요. 도시 일부가 전체 다 홈리스 촌입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홈리스들이 아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존지에 그분들 섬기느라고 식사 대접하고 보금 자라고 몇 차례 가봤는데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 동료 중에서도 목사님인데 홈리스 분들을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 한 20년 동안 돕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일하고 있는데 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 돕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나는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죠. 네,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 지금도 예수님은 계시죠. 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주님께서 계신 겁니까? 예. 계시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주 예수님도 항상 계셔요. 현재는. 근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 전달 대상가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도우려면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복음 전함의 대상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찾을 수 있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우선이 뭐냐? 우선이 복음 전파입니다. 우선이 생명입니다. 왜? 생명이 너무도 귀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가난한 자는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달 대상도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파가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지 않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그런 교훈의 진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기 전에 먼저 복음 전파를 우선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만났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돕는 것도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돕기만 하고 그냥 오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왜? 우선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가지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어찌됐든지. 그렇죠? 복음이 우선이고 가난한 자 돕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 우선순위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홈리스 사회 가는 그분에게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 복음 전파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알에 미리 죽이면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저 씨를 심어봤지만 씨를 심으면은요 썩어버려요. 죽어요. 씨의 형체는 사라져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싹이 크면은 수백 배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열매를 수십 배를 맺습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는 있지만 죽어야 수십 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의 어떤 원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제 당신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지 때론 단체 생활하든지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죽어야 그렇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희생할 때 일이 됩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희생하면은 남을 세워주면은 안 되던 일이 돼요. 근데 일이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냐? 사람들 같이 일할 때 서로가 자기가 앞서려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남을 앞세우고 이러면은 안 되던 일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간직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은 이제 약간 다른 말인데요. 약간 유사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면은요 뭔가를 얻게 돼요. 나를 아끼고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나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역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에 목숨을 걸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면은요 뭔가 얻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뭔가를 얻게 돼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생명을 아끼면은요 얻는 게 없어요. 우리의 승부는 뭐냐? 우리의 승부처는 어차피 주님께 바친 인생,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상 이상의 열매가 다가와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 말씀은 비단 우리 교회 내에서만 말씀 내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도 그게 통용됩니다. 자, 네 번째 사람 칭찬, 하나님 칭찬. 자, 나옵니다. 우두머리 시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몇 대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릴게도 저도 박사 코스를 공부하고 학위도 받았지만 제가 반납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 박사학위를 좋아해요. 원래 신학교가 안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한국은 1970년대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추구해요. 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홍길동 앞에다 닥터 홍길동, 박사 홍길동 그 이름을 넣고 싶어서 그렇죠? 그 명함을 넣고 싶어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학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학위를 칭찬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박사학위 받으라 했어요? 또 목사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저는 책을 많이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이렇게 외국 학교에서 학위를 온다는 줄 수 있다는 전갈이 왔어요. 이제 우리 동료들은 벌써 이제 편집자들 그런 사람들은 전집료를 이제 편집하고 그러니까 간혹 받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교육받고 이제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을 정도라면은 그런 큰 책을 만들고 그 정도 되면은 학사 코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자, 학위 받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받는 분들이 있죠.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받을까? 다들 받는 걸 좋아하니까 뭐 기간도 원래 거리지 않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 경비만 들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 이외에 꼭 박사가 필요하겠니? 그런 감동을 막 주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초심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부끄럽다. 무슨 박사야?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목사 된 것도 황공무지로서의 다인데 내가 박사를 생각하다니 부끄럽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후로 또 미국에 왔는데 또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번. 학생 비자로 왔으니까 또 공부도 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는데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부끄러운 마음을 다시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왜? 저는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것이 뭐 저의 자세가 옳다. 이런 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날 이렇게 사람의 칭찬을 더 중시하는 그런 세대가 왔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이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향유를 부은 거 과연 허비인가? 가난한 자 돕는 문제는 우선적인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각오를 가질 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사람 칭찬, 하나님 칭찬. 과연 나는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중에 거하기를 바랍니다.